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 16년 전쯤 되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발단은 어떤 여자 예언자가 등장을 해서 문제가 좀 됐습니다. 물론 엉터리였죠. 그래서 교회가 좀 시끄럽고 문제가 돼서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딴 데로 가실 정도로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교회 온 다음에 그 여자 예언자를 만나서 교회를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권한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느냐고. 그래 내가 권한이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문제의 발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럽게 됐으니 조금 반성하는 의미로 좀 회개하면서 집에서 좀 잠깐 쉬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잘못이 없냐면 자기가 얘기한 대로 예언한 대로 다른 사람은 복을 받았고 또 특별히 자기 아들이 서울대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올바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서울대를 가고 또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그런 것이 바르게 사는 증거는 아니다. 바르게 안 살아도 서울대 갈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복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 거다. 오히려 진리 가운데 있는 증거는 뭐냐면은 도리어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뭐 좀 잘 살기도 하고 또 아들이 서울대도 가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좀 맞는 얘기 같은데 아들이 서울대 가고 내가 말한 대로 한 게 다 장사도 잘 되겠으니까 그게 바르게 사는 증거라 난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당신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그 조건은 하나 있는데 그동안에 잘못된 거를 정말 마음속 깊이 뉘우치고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좀 사과를 하고 또 교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면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요 교회를 안 왔어요. 안 오더니 몇 년 지난 다음에 듣는 소식으로는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심히 아픈 우리 교회 그 회개하고 왔으면 될 텐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이것과 연관된 그런 말씀입니다. 연관된 말씀. 그래서 여기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텐데 너희보다 훨씬 더 큰 나라와 싸우게 될 것이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누구랑 싸울 거냐면 아낙 자손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이 아낙 자손이 이미 유명했기 때문에 이들은 싸움에 능하죠. 몸집이 크고 거인족이죠. 아주 강대하고도 장대한 그런 부족이기 때문에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도저히 난공불락의 이 요새였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아낙 자손하고 싸울 텐데 너희들 힘이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이기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려고 하는 본론의 말씀은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쫓은 다음에 너희들이 겉으로는 주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하면서도 심중으로 속으로는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차지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바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 승리하게 하셨느냐? 성경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4절 그 뒷부분을 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기 첫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아낙 자손이 얼마나 악했는지요. 주변에 평화로운 그런 부족들이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죄 없는 사람 다 죽이고 뺏고 침탈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이거 아낙 자손뿐만 아니었어요. 거기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아모리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고 그 악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승리하도록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유가 5절에 또 나와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기 이제 한 가지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이 두 번째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무수한 후손을 준다는 거고, 또 하나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내 후손 가운데 왕이 나와서 왕권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바로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환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인정받아도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남보다 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지옥 한가운데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그런 대로 복받고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 준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조금은 합니다. 조금. 별건 아니에요. 순종해봐야 뭐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거나 조금 하고 그런 정도인데, 주님은 그거를 또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가질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겁니다. 직분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집사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다. 권사의 장로의 자격.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거 보면은, 야, 이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어떻게 이게 목사가 됐나. 그래.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서 이 설교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전히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내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성품이 괜찮거나 또 뭐 능력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조금은 애를 씁니다. 좀 애를 쓰고 헌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우리들에게 직분도 주신 겁니다. 내가 하는 거 보면은 이 걷어가셔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집사를 걷어가지도 아니하시고, 권사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장로도 목사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유지시켜주는 이유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에 절대 하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저는요, 종종 우리 교인들이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할 때도 있다, 그런 말을 좀 종종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세상을 좀 맛을 보고 나서는 그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아무리 악해도요, 세상 악한 거하고는요 비교도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모교회 이사가 돼가지고 이사로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못된 거는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은요, 그 악은요, 악한 것뿐만 아니라 독해요. 그 악독, 악한 데다가 독종입니다. 악독하고 거기다가 얼마나 밤새워 연구합니다. 이 악을 어떻게 그 밤새워,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악한 지혜 굉장합니다. 이 교활한 지혜 거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좀 그들에 비하면 숙맥이고 허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도들이 유순하시잖아요. 유순하시고 되게 유한 사람들이 좀 착한 사람들이 유하죠. 우리는 좀 독하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하다가 웬 선이 있으면 그걸 못 넘어가. 세상 사람은 그걸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꼭 못 넘어가 그걸. 네? 그리고 우리는요 또 이렇게 좀 약해서 뭐 그렇게 밤도 잘 못 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아도 뭐 머리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수도 없지요. 수를 써봐야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수수미를 다 보여.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양이 이리떼 가운데 가면 뭡니까? 그냥 잡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무슨 뭐 발이 빠릅니까? 뭐 뿔이 있어서 뿔이 강합니까? 힘이 셉니까? 아무것도 없다. 늑대 떼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세상 사람보다도 더 많이 모든 걸 누리고 가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양이 있고요, 사자가 있어요, 늑대가 있고. 근데 양 떼는 굶어 죽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늑대는요 굶어 죽어가. 사자도 이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맹수는 멸종 위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목자가 있어서 그래요. 양은 혼자 두면 살지 못하지만은 목자가 있는 한 늑대는요 절대로 양을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양 같은 우리들을 목자가 되셔서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늑대가 오면 대신 싸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맑은 물과 푸른 초장에서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근데 저는 믿어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은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조금도 없는 건 없어요. 그건 천국가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형통하게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들과 싸울 때는 결국은 괴롭힘을 받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뒤집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역전의 용사예요. 역전의 용사예요. 저는 세상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군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상병이 되니까요, 그 인사계에서 이제 달달이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자니 워커, 스카치 위스키 이런 양주를 각 섹션마다 부대별로 딱 올리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안 올렸어요. 난 군종사병이고 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뭘 짜니 역할을 내가 미쳤어.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이놈 봐라 그러더니요, 저를 보고 연병장에 그 잡초를 뽑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병장이요 그 운동장인데요, 저 혼자서 일과 끝나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6시부터 한 10시 서너 시간 동안에 그냥 저 혼자서 그 잡초를 뽑았어요. 잡초를 몇 개월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안 줬죠. 그랬더니 이놈 봐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5번 대기조라고 뭐가 비상이 걸리면은요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그 준비하는 그 전쟁 준비 특공 대원으로 제가 뽑힌 겁니다. 그건 자랑스럽게 뽑힌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저를 괴롭힐 목적으로 거기 박격포를 저의 담당으로 한 겁니다. 이런 박격포 이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등치 큰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나 들고 그런 건데 그건 나를 시킨 거예요. 제가 그때 이 키가 표준이 된 겁니다. 이 박격포에 눌려가지고 그게 제가 그냥 밤에 이게 불 뽑죠. 또 이 박격포 이거 들고 있죠. 그래도 안 줬어요. 왜 이렇게 안 줬나 몰라. 요즘 같으면 수고한다고 일부러 줄 텐데. 그냥 난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뜻으로 생각해가지고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뭐였냐면요, 휴가를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원래 몇 개월에 한 번씩 그 3days 휴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내보내는 겁니다. 그 인사계에 아주 월권이죠. 남용이에요. 그러면서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잔이었고 내가 안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인사계장이 특무 상사였는데 뭔가 이렇게 크게 먹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락가미는 한국군이에요. 한국 부대로 전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한국군에서 누가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참 독실한 집사님입니다. 저를요 제 얘기를 들었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인사계로 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나요? 내가 군종사병이 거기 못 알아가요. 안 간다고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좀 도와주겠는가. 그러더니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프리패스를 준 겁니다. 여러분, 장교들이 그냥 영내 생활하는 것처럼 저에게 마음껏 그냥 밖에 드나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잘 지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주님께서요 그 악한 무리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순식간에 역전시켜 주시는 그걸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악할 때 성도들과 이 세상이 있으면 원래 객관적인 전력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신 은혜가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이 주던 그 놀라운 3대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많게 하시고 또 물질도 많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배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까지 이게 시효가 아직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신앙의 조상이 심겨놓은 그 헌신의 열매를 내가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끔 보면은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하시고 헌신도 안 하고 교회에 어떤 자꾸 꼬타리만 잡고 뒤에서 욕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지,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런 분을 안 시킬 텐데 퇴소 온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 딴데. 근데 보면은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판만 하고 문제점을 꼭꼭 찍기만 하고 일은 안 해. 근데 되게 잘 살아요. 직장에서도 뭐 어디서.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요, 그 부모가 너무 헌신을 잘 하셨거든요. 네? 부모님이 그 땀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했죠. 헌신했죠. 그래서 결국 내가 심은 게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가 충성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땀을 흘렸습니다. 할머님이 새벽기도 하신 겁니다.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크게 헌금을 드렸고, 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심은 그 축복의 씨앗의 열매를 내가 먹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 하나가 뭐냐면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그건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나실 때 그 목숨을 걸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평생 노심초사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고생해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는다고 하면 그것은 인간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살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했을 때에 내가 했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냐. 내가 했다고 하지 마라. 내가 바르게 살아서 했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신명기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잊어먹기가 쉬워요.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들어갈 때는 간절하게 뭐 기도하고 그러다가요, 뭔가 이루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싹 잊어버립니다. 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문둥병자 10명을 다 고쳐줬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갚아냈어요.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넓적절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예수님이 나머지 다 어디 갔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늘 감사하고 더 겸손히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 되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 더 주님께서 직분을 높게 줄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집사 때는 이렇게 겸손하다가 권사 때는 조금 이렇게 허리를 펴다가 장로 될 때는 다 이렇게 배를 내미다가 목사 될 때는 그냥 목이 탁 컸다가 감독 될 때 배를 내밀다가 뻥 터져버리는. 제가요 그 집회를 종종 가잖아요. 근데 조금 불편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이 3일 동안 잘 때, 옛날에는요 저 교회 뭐 일 있으면 이 밤중에라도 큰 함정에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근데 한 2번 졸아가지고 위험할 뻔했거든요. 아, 이거 안 되겠다고. 요즘은 이제 그냥 3일 이제 다 자고 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틀 자고 하루는 밤에 자려고 이제 끝나고 바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요 호텔에 이틀을 자게 하다가 이틀 자고 아침에 나올 때 가방을 정리해 나오라고 그래요. 왜? 하룻밤 안 주무시니까 낮에는 그냥 모텔에서 아니 찜질방에서 잠깐 있다가 가시면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전 조금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 아니 그 몇 푼 된다고 거기 그냥 3일 동안 호텔 있으라면 하면 되지. 이틀 호텔에 있고 마지막 날 모텔 가서 낮에 잠깐 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다가 회개했습니다. 왜? 야,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 이게 타락이구나. 그게 뭐 불편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교회 돈 한 푼이라도 아끼는 건 잘하는 거죠. 나도 거기에 일조하니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보고 그냥 경험이 많아지니까 더 좋기도 하고 말이요. 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는요, 여러분 그건 타락이에요. 벌써 판단이 생긴 겁니다. 판단이 대접받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동안에 대접 좀 잘 받았다고 조금 대접을 못 받으니까 말이야, 내가 뭐 대접받으러 간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냥 목숨 걸고 그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요즘 어찌 그럽니까? 얼마나 접대를 잘 받아요. 근데 조금 그거 가지고 벌써 불편하다니, 여러분 이게 타락이라고. 걔네가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게 은혜라고 하면 저는 겸손하게 늘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 교회 있을 때 그 속회, 우리는 셀이라고 하는데 속회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잘 안 가려는 걸 제가 일부러 맡았어요. 그 달동네를 제가 맡았습니다. 내가 한번 맡아보겠다고 말이에요. 제가 교만했죠. 여러분, 거기 가면 뭐 내가 뭐 잘할 줄 알아요? 주님이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달동네 가가지고요 그냥 한 2년인가 3년 맞는 동안에 그들을 그냥 사랑으로 잘 섬겼습니다. 명절 때마다 막 갖다 막 번쩍 성탄절에 갖다 주죠. 설 때 갖다 주지, 뭐 아프다고 그러면 또 갖다 줘, 막 이러면서 막 물량 공세를 막 퍼붓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몇 년 한 다음에 두 손톱을 다 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요 이들이 감사하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은 안 자라고 자꾸 이 받는 의식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게 자꾸 주다가 어쩌다가 빠지면은요 난리가 나요. 왜 안 주냐고요. 네? 여러분, 저도요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그냥 그거 쓰고 싶고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주는 건 그냥 주는 줄 아나 봐요. 여러분, 목사가 주는 거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평신도가 주는 거는 다 감사한데 목사가 주는 거는 당연히 주는 걸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거 있더라고.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것도 당연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행사하면 꼭
거저 먹어야 되는 걸로 인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교회도 쓸 걸 많습니다. 빚도 있어가지고요, 정말 아끼면서 주는 건데 그 귀한 걸 몰라요. 자꾸 받다 보니까 이 받는 의식이 생기고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더 안 내놓느냐? 믿음을 안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왜? 내가 기도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되고 성령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내가 그냥 사랑을 베풀고 이러다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 게 이렇게 쉬운 거구나. 네? 어떤 분이요, 그 친구에게 뭐 귀한 선물을 줬는데요, 그거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가지고 몇 주 동안 뒹굴어 다닌 거야. 거기 몇 주 동안 떼굴떼굴 뒹굴어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서운해가지고요, 그 선물 준 사람이 그냥 관계를 끊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은요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마음이. 네? 아마 더 이상 은혜를 안 주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른 걸 잊어버릴지 몰라도 절대로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실수도 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약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다윗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 목이 말라 죽겠는데 저 베들레헴 옆에 그 샘물이 내 그거 한번 먹어 봤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고 그냥 말했어요. 그때는 그걸 용사들이 들었어요. 세 용사가 들어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 물 떠온 거 잘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블레셋 적군이 점령하는 지역인데, 근데 적군이 점령했었거든요. 용사들이 목숨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온 겁니다. 다윗 왕을 잡수시라고. 다윗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내가 우리 용사들 죽일 뻔했구나. 내가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다니 나의 못 먹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안 하리라. 여러분, 그 용사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맨 처음에 뭐 했냐면요,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 겁니다. 왜? 요나단이 자기에게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왕위를 양보해서 자기가 왕이 됐으니 내가 요나단에게 갚지 못하니까 그 아들에게도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남은 후손이 있으면 데려오라.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전쟁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아들 왕자를 그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하반신 불수가 됐어요. 그걸 찾아온 겁니다. 무비보셋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얘기하기를, 무비보셋,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왕자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 사울 왕의 그 큰 땅 재산을 너에게 다 주겠노라.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도 그러지 않겠냐고요. 네? 예수님 발에 어느 여인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년 동안 벌기만 하고 쓰지 않은 그거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겁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옆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아까운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느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가룟 유다는 판단만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더니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배신하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는 겁니다. 누가 불효자가 되느냐?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아들이 자식이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곁을 떠나는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